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만 돼 있는데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의 시작, 어떻게 사단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의 근거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보다 이전의 존재였죠. 하나님을 시중드는 너 불타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는 이 말 표현이 무슨 그룹 어떤 단체가 아니라 이 그룹이라는 말이 세르붐 이렇게 이 히브리어를 그냥 한글로 음력한 겁니다.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처음에 하나님께 시중을 두는 그런 천사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맡은 분야, 파트가 뭐였느냐?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13절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악기죠. 그래서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라고 보통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온 우주에 이 찬양을 진행하면 온 우주가 들썩거리고 거의 여기서 완전하였다 그랬죠. 그게 마치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능인 줄 알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불의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이 자기 졸개 3분의 1을 끌고 어디로? 지구로 유배를 당한 겁니다. 지구로 쫓겨났다 그랬죠. 그 뒤에 하나님이 지구에 흙을 한 줌 주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사단 이후에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흙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뭘 하더라도 가장 자기의 근본 재질은 그건 또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그런 걸 극복하고 나름대로 인생을 멋있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인간의 재질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대가와 그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그 재질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큰 축복을 받더라도 또 내지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석하고 정리해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나의 재질이 어떤 재질이었는지만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뜻밖에도 불행히도 그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가가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 혹시 여러분이나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좀 힘들다, 어렵다, 또 내지는 뭔지 모르게 시험에 들어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말도 필요 없고 또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얘기도 필요 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들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나 사건은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지 다른 것으로 해결을 하려 했다가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훈련을 시키셨죠. 그때 40일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의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시켰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초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걸 벗어나 버리면은 엄청 힘든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골탕 먹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살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이미 우리는 꼼짝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벗어날라 그래야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이걸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 버리면 되는데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개척하고 내 팔자를 넘어서고 다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존재감이나 내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늘 혼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안타까우세요. 하나님은 엄청 힘드세요. 왜? 그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벌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안 돼요. 오늘 가다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는데 계약이 큰 건이 있어서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뭐가 안 좋으시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언가 그 다음 일이 내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나를 잠시 멈춰 놓으신 것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닌데 그거 엄청 나한테 좋은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엄청 좋은 건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답답함이 오고 시험이 들었다 할 때는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운동으로 내가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먼저 나 자신에게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기본은 성경 66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눈으로 나타내게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 속으로 내 자신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다면 지금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슬하게 기억도 없으시겠지만 제가 노트 다 나눠줬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힘이 들면 다시 그거 들고 쓰시라고. 아마 집 어딘가에 다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다가 진짜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써보시는 것도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없는데요, 노트. 이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무튼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는 것. 이것만 놓치지 아니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는데요. 좋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1분이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어떤 말씀을 읽을까?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부터 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1년 365일 동안 매일 내가 성경 한 구절씩만 읽어도요. 평생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모아놓고 감람원에서 집중을 시키신 이유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나는 도저히 혼자서 안 되겠다.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랑 가서 하루에 30분이라도 같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표를 가지면 되는 거니까요. 우린 다 그러라고 주의 종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오면 반드시 세상 언어는 back to the basic 그러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과 저는 back to the Bible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시 모든 것을 리셋해 주실 것이고 턴닝을 해 주시는 그런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골탕 먹이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 일단 오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오늘 사탄의 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이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미 아까 제가 말씀을 읽고 표현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론의 첫 번째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는 지금 2000 몇 년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아니 도대체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가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이 믿겨지지가 않죠. 지금 몇십 년 살기도 힘드는데 뭔 창세 전까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시간표의 역사거든요.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표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 존재감이나 내 정체성이나 내 자존감이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주머니 넣어보면 맨날 동전만 나오고 내가 이런데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정확한 의미와 뜻을 내가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이것만 내가 제대로 깨닫고 붙잡고 내 인생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에 완전함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살면 됩니다. 뭘 막 열심히 해내라고 절대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도 열심히 잘 안 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미 선택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초년동가 뭐 이렇게 맞는 거 평생 가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과 저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국이 우리에게는 전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온 우주를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아는 만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놓치지 않고 살면 뭐 인생 길어야 100년이니까 인생 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를 내놓고 정말 잘 살다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이나 영세전이나 나를 선택하셨고 또 내게 생겨날 모든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이미 아시고 내가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을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이미 다 영세 전에 준비되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에덴 동산 사건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건 우리도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에게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때로는 다 깨닫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좀 더 넓은 뜻을 가지고 큰 길게 보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내가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로마서 16장 25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3절 15절까지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너는 완전한 도장은 찍는 도장입니다. 이 하나님이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이 찬양을 담당하는 이 천사를 엄청
아끼셨던 모양이에요. 친히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인치심과 도장까지 찍어놨는데 그만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의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사단은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였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많은 대중문화 속에서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워낙 유명인들이다 보니까 뉴스가 바로바로 떠서 그렇지 뭐 일반 사람들은 안 그렇냐 그렇지만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이 음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영적으로 많은 힘든 영적으로 많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미팔군이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음악을 하던 사람들 사실 우리나라의 대마초나 이런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거의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시대에 물론 미군의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게 있어야지 음악이 되고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게 찬양을 담당하는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의를 드러내서 사탄이 되었다는 그 성경의 내용과 의미 있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15절에 네 모든 길에 완전하되지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대적해버렸다는 거죠. 우리 애들 말로 하나님을 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천사가 내가 더 당신보다 똑똑할 것 같고 내가 더 당신보다 힘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의 모든 어떤 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단, 천사, 또 여러분과 저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고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지어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이게 잘못하면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량을 다 허용하신 피조물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어마어마한 걸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것. 그런데 이 천사,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가 그 관계를 잊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지가 어마어마하게 완전하게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존재는, 그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것, 이걸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도 관계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잊어버리고 이 관계를 놓쳐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 살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그 선이 확실한 사람들일수록 불신자든 신자든 제가 보기에는 훨씬 멋지고 영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저는 살면서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그 사단이 이렇게 출몰을 하게 되는 게 성경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단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원죄 속에 빠지게 하는 대사가 시작되는 거죠. 너희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거기에는 온갖 먹을 거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온도도 너무 적절해 가지고요. 옷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뱀도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뱀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뱀이 나쁜 게 아니고 물론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은 교활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활하다는 의미 자체는 이렇게 그 교활보다는 남에게 쉽게 속기 쉬운, 남에게 쉽게 생각과 마음을 뺏기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뱀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서 뱀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존심이 생긴 거죠. 무슨 소리야? 하나님 우리 보고 다 먹으라 그랬어. 근데 저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 혹시 우리가 다칠까 봐, 우리가 죽을까 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칠까 봐, 우리가 죽을까 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해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딱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뱀이 오늘 창세기 3장 4절부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결코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이놈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 사단이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찬양을 담당하는 사단이 첫 번째로 대적한 게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넘깁니다.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속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자, 아까는 제가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대로 먹되 이건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은 약속.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약속. 이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만 뱀에게,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과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귀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까워서 우리 인간에게 원죄를 준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명사 단어로 관계라는 단어와 또 약속이라는 단어를 말씀했죠. 우리 인간은 관계와 약속의 문제에 있어서만 명확하면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대부분이 이 관계와 약속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술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망하게 했는지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을 쫓겨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노아 홍수가 생겨났죠.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 악하다는 게 막 남을 막 해치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선함이 들어갈 구석이 하나도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악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남에게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는 악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이 들어갈 여지가 없이 변해버린 것을 악한 존재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뱀에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그때부터 악한 존재, 선을 잃어버리는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또 바벨탑 사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여서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하늘에 닿게 하는 게 또 우리가 공중에 높이 올라가 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 이런 말투거든요. 하늘에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한다네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탑을 쌓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올라가 보자. 하나님께 대적하자. 이런 식이 바벨탑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니 요즘 뭐 얼마나 고층 건물이 많습니까? 두바이도 그렇고 어디 막 높은 고층을 쌓아놓고.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바벨탑은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 한번. 하나님께 대적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이 사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흐트러 놓으신 겁니다. 뭐 탑을 높게 쌓으니까 하나님 기분 나빠서 내려와서 바벨탑을 멈추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1900 몇 년, 뭐 1800 몇 년, 뭐 서기 몇 년 이 역사 이전에 인류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한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부린다 해도 그 사람들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사는 인생인데 어쩌다 운이 좋아서 높은 자리에 앉고 어쩌다 운이 좋아서 사장이 되었다 한들 그게 무슨 인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먼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시작이고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너 자신을 우선 네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안 되고 내가 뭔가 시험에 들고 내가 뭔가 힘들다 어렵다 갈등이다 이럴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유가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명상학자나 철학자나 뭐 멋진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에 100% 그 순간의 감정이고 그 순간의 감동일 뿐 절대로 영원한 답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칼빈의 5대 교리에 의하면 완전히 부패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저 사람 너 진짜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내 베프 나하고 진짜 친하고 나를 위해서라면 지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 멋진 놈이야. 멋진 친구고 100% 그래봐야 인간은 원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원치 않았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모두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을 나쁘게 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의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을 떠난 불신 상태, 죄인의 상태의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도 인생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막 이걸 가지고 뭘 어마어마하게 해내자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해야지만이 솔직히 이 문제만 딱 인간에 대한 이 문제만 이야기하면요 머리 깎고 저기 절에 가서 목탁 두드려도 상관없어요. 원리를 아는데 그건 단지 이 인간적으로 종교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제가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종교일 뿐이에요. 그냥 근본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아무리 위대하고 정말 큰 말씀을 남긴 뭐 스님이나 그런 사람들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했으면 지옥행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한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인생,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틀림없이 천국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의 논리에 빗대면 안 돼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거 이건 세상 사회에서 비슷한 공식이죠. 근데 하나님의 세법은 그게 아니세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세법은 1 더하기 1은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셈법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붙잡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인간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로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대신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 곧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다 끝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알아듣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어마어마하게 뭘 큰 일을 하고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교회당을 하나 지어버리고 이렇게 안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야, 그거 그리스도 이름 하나 불렀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도저히 양심상 나는 그거 못하겠어. 이게 양심 너무 좋은 사람들의 단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 쬐끄만 양심하고는 아무런 관심 없으세요. 오직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그 이름 속에 인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외국 영화 보면 서로 이제 나이스 투 미츠 뭐 조금 만났다 그래가지고 성이 뭐냐 미스터 김 뭐 미스터 뭐 그러죠. 조금 친해지면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다음부터는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라고 하는 의미는 너와 나하고는 엄청 친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 엄청 친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즐겁의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모든 영겁의 문제까지, 영혼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값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써 공짜로 값 없이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공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게는 값 없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그리스도 이름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게 닥쳐오는 어떤 문제나 사건도 그 이름으로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 후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또 구몬윤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또 대전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 또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 씨,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정말 한 주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미처 알기도 전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기도 전에 태초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